욥기 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특별 새벽 예배의 첫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는 사단의 시험에 유혹되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와 명예 그리고 이 땅에서의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셨고 가난한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 말씀의 증거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에서 희생과 작은 헌신의 기회조차 마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이제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망치로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고 있는 저 로마 군인들은 바로 다름 아닌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령의 뜨거운 불로 저희의 죄악된 마음을 태워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는 말씀의 영을, 찬양을 하는 자들에게는 찬양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청남성교회 우리 회장단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 새벽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사순절 인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고 삶의 내용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욥기서 23장인데요. 이 욥기서 23장 안에는 정말 눈물 나도록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세 번째 참소에 대한 욥의 대답이죠. 우리는 흔히들 믿음은 반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의 본질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최악의 재난이고 최악의 고난을 욥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전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7남 3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그를 저주하며 그의 곁을 떠났고요. 몸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고, 믿었고 마지막 의지했던 친구들은 찾아와서 그를 참소하고 그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의 상처를 주면서 그를 정죄하는 이러한 상황에 지금 욥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자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알 수 없는 고난이죠. 욥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우리 가정에,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이런 재앙을, 이런 고난을,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자리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중 누구도 감히 그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참, 이 물음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너무도 쉽게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보여요. 너무도 쉽게 우리 성도가 입에 담지 말아야 되는 불평과 원망을 토로합니다.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욥의 모습을 보세요. 이번 욥기 23장에서 그 알 수 없는 재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치며 나가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3절로 4절 말씀을 보세요.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처소에 내가 이르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을
욥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재난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울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알 수 없는 이 엄청난 고난과 재난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고난과 재난 가운데 있으면은 너무 쉽게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그냥 막 토해내는데, 그런 말 말고요.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말이 어떤 말이 되어야 하는지, 그 말을 찾아서 욥이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또 어떻게 하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 텐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어떻게 그 말씀을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듣고 알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참 감동이 돼요. 그리고 이 욥기서 23장은 그냥 쉽게 묵상하고 넘길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대목에서 과연 내가 욥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욥처럼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인 갈망,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인 물음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다는 거죠. 자신이 없다는.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로 9절 말씀을 보세요.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랬어요. 그 고난 속에서 욥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왼쪽에서도 볼 수 없고 오른쪽에서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바로 이럴 때죠.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마지막 그 절벽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뭔가 나를 터치해 주시고 한 말씀이라도 해 주시면 내가 버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침묵하신 하나님, 아무리 찾아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도저히 배울 수 없는 숨어 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이런 침묵하신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직면해 계신다고 한다면,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너무 야속하신 하나님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그 세월들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은 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는데도 어떻게 내게 한번 나타나셔서 당신의 현존을 보여주시지도 않는가? 철저한 침묵, 그리고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때때로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도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저는 말하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진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욥이 이 절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와 자신을 참소하는 친구들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0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마도 욥기서 전체에서 가장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죠.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고 싶지만 하나님 만나주지도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버려진 그 극도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요, 욥이 한 고백이에요.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는 알 수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왜 이런 재난을,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나는 알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나의 가는 이 길을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가는 이 길을 알고 계시니까 나를 통하여 단련하신 후에 나를 반드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값싸게 말을 하고 또 너무 값싸게 우리가 소지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욥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순도 100%의 믿음,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너에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큼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구나. 우리는 자꾸 믿음을 소유의 차원에서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면 내가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내 믿음이 또 이렇게 커지고, 이런 환경, 이런 여건, 나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았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준 모든 것을 다 걷어가셨어요. 그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모든 것을 다 걷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도 욥의 믿음은 놀랍게 빛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리라. 성도에 계셔서 고난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처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정금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이 예기치 않은 고난 속에서 정금처럼 단련받고, 그래서 정금처럼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11절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욥의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요. 11절로 12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 욥이 고백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욥이요, 그의 걸음이 하나님의 걸음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재난과 재앙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욥은 자신의 그 걸음을, 하나님의 걸음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우리 계획대로 일이 잘 되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척척 승승장구하게 잘 이루어질 때 그때는 우리의 발걸음이요,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각기 제 길로 가요.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또 욥을 보세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이 뭡니까?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요, 욥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명령,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산다니까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살아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삶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너무 쉽게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첫 번째 새벽을 맞이하면서 욥의 신앙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믿음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은 아무 흠이 없으신 분이고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친히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죠. 사도 바울은 이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우노라 고백했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또 이 위기 때의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 직장과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되는 그런 십자가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고난주간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고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진짜 믿음, 진짜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한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총여성교회 임원단입니다. 총여성교회 임원단 화이팅!